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울보들의 행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앙이 좋은 사람들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일리가 있는 얘기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의 민감성, 성령 안에서 민감성에는 감정, 영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울어요. 나사렛 부도가 없이 옵니다. 누가 치고대 보면은 또 예루살렘 입성을 봅니다. 예수님도 울었다고 심히 통곡하고, 히브리서 보면 심히 통곡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통곡합니다. 성부 앞에서. 또 바울도 눈물로써 하는 권고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동포들이 멸망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그들을 죽어하는 것을 바울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권면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눈물의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의 눈물, 또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 또 하나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눈물, 이 세 가지를 뽑을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전하라. 눈물이 뭘까요? 때때로 눈물은 치료입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누가 저는 글을 보내더라고요. 책을 썼다고. 눈물은 웃음과 똑같이 치료한대. 암을 치료하는 눈이.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컷 때때로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너무 슬퍼하니까 병이 오더라고요. 슬퍼해서 막 비통해서 우는 것은 또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나 때때로 회개의 눈물 이런 것은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눈물과 웃음은 똑같이 감정의 한 감정의 셈에서 나오는 약간 표현만 다를 뿐이 감정의 표현이라. 어떤 왕이 있었답니다. 그 왕이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눈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치료를 못해.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신하가 대하, 오늘은 저와 함께 외출을 하시죠. 백성들을 한번 탐방을 하시죠. 그래 알았노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갔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갑자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대성방구하는 통과하는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린 아이 3명이 부모가 다 죽어가지고 슬퍼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죽어서 통곡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왕의 눈물에 눈에서도 슬픔의 눈물이 나오는데 그 순간에 나서버린 거예요. 눈물은 때때로 치료하기고, 때때로 눈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석과 같다. 정말 진실한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보석과 같다고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가 여기에 면벽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개혁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일대기에 보면은 그는 많은 우상 숭배를 회파했습니다. 주상을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모세의 그 뱀 있죠, 노뱀. 그것이 거기다 향을 하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향을 드리는 그런 자들이 그 당시 있었어요.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이런 모세의 노뱀이 그 당시까지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린다. 굉장한 개혁 마인드입니다. 유협을 무릅쓰는, 저항을 무릅쓰는 굉장한 개혁 마인드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아하스라는, 여기 보니 아하스 1년표라는 것은 해시기를 말하는 건데, 그 아하스가 아버지였는데, 이 아버지는 전쟁에서, 온갖 전쟁에서 실패했고 우상을 많이 섬겼던, 이웃 나라에 가서, 이웃 신당, 나라의 신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닮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역시 그 편지를, 랍사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남겨보니까 그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버린 밤새. 그리고 페트에 도망간 왕은 나중에 신당 제사드리다가 아들이 반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의 전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에서 온 영적인 승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왕이었어요. 근데 오늘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교만에서 왔는지 뭐 때문에 모르겠어요. 누구나 여러분 다 병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억체할 필요 없어요. 일단 병이 왔어요. 죽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자에서 갔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오. 여러분 때때로 예언자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죽을 것이오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정말 심정으로부터 깊은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면은
당신은 살 수 있는 기회와 회개를 끌어내기 위해서, 때때로는 경고하기 위해서 주는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당신은 망할 것이요, 당신은 죽을 것이요, 당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걸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외침, 너희들의 그 회칠한 무덤, 위선을 회개하라고 외치던 말씀을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아, 그래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구나. 저것들이, 저 사람들이 저것만 못하면 되는데 다른 건 잘한다는 얘기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아시다시피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하고 달라요.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제사장들 계급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재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안 믿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고 저 천국을 믿고 내세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가오는 세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 우리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향하여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뭘? 위선을 책망합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기독교들이 너무 위선을 떱니다. 교만합니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저는 여기 애증이 겹친 그런 오히려 사랑이 깔려있는 그런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절대 바리새인들을 진짜 미워한 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히스기야가 몸에 병들었어요. 이사야가 죽을 것이다. 당신은 죽을 것이 했을 때 히스기야는 뭐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예언자니 감히 나에게 죽을 거라고? 여봐라, 저놈을 당장 묶어서 목을 치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요. 히스기야는 죽었죠. 근데 히스기야가 예언자를 통해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벽을 향해서 돌아누워서 침상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점이에요. 여기에 개혁자,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한없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벽을 향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럼 그 벽이 뭡니까? 이 벽은 아무것도 없는 벽입니다만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여러분 골방에 앉아있으면 보이는 건 뭐만 보일까요? 벽밖에 안 보입니다. 골방이라는 의미가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그 뜻이에요. 너 혼자만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벽만 보이는 그 세계, 그 좁은 공간, 거기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는 장소를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만나는 장소. 네 시선을 빼앗고 네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는 누구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오락이나 뭐나 그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실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면벽을 향해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 영혼이 주님을 앙망해야 돼. 그게 골방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면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 제 연말을 맞이해서 되게 다 오늘 막 주일마다 교회 설교가 한 해를 돌아보자 그런 소리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돌아보는 걸 떠나서 하나님께 1대1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어떻게? 눈물 흘리면서 나아가야 돼. 내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찢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 영화를 봤어요.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모처럼 가족끼리 가서 봤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이미 받아놓고 눈물이 드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받아놓고 이 영화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설교제를. 그래서 봤어요. 내용은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한 장면을 잘라가지고 생애 한 몇 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각색에서 만든 영화라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 변호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출세하려고 변호사 됩니다. 그죠? 사회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출세의 대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돈 벌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변호사로 판사도 하고. 근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또 이웃,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국가 공권력이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젊은 학생들을 갖다가 고문하고 처참하게 고문해서 빨갱이로 만든 것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뭘 느끼냐, 결론적으로. 눈물은 어디서 나오냐? 내 육체나 내 심령이 찢어져야 나오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죄를 덮어쓰고 옷을 찢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옷을 찢는 것이 사실 뭘 찢는 겁니까? 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옷을 쫙 찢었다, 그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찢는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 격박한 마음을 찢어야 돼. 굳어진 마음을 찢어야 돼. 덕지덕지 먼지가 쌓인 두꺼운 마음을 찢어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의 순수한 영혼이 거기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 바로 눈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요한복음만은,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은요,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만 흘린 게 아니라 뭘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물과 피를 옆구리에서 물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를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걸 기록했고 또 요한서신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실은 이 물은요, 구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석도 보면은 거기다 별로 물 못 적어놨더라고요. 뭐 설명을 못 해놨어요. 근데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구약의 성스러운 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민수기 19년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늘 말씀드렸죠. 레드 해프라,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가 뭐냐? 시체를 맞았다든가 부정한 것을 맞았다든가 뭔가 몸이 부정됐을 때 또 그런 것들을 찢는 물이 구약이 있습니다. 그걸 뭘로 만드느냐?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불에 태워서 그 채를 물에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바로 몸을 씻는, 죄를 제거하는, 부정을 제거하는 성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붉은 송아지를 잡을 때 진 밖에서 잡는다. 진 밖에. 이렇게. 그 진 밖이란 말이 바로 성문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면 성문 밖에서, 요한복음 마찬가지예요. 성문 밖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그 구약의 붉은 암송아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설에 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흠이 없는, 털기가 하나도 흰 것이 없는 완전한 붉은 이 레드퍼 암송아지가 드물지 않겠어요. 그게 10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면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까지 9마리를 바칠 때, 그럼 예수님이 몇 번째? 10마리의 붉은 송아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이 붉은 송아지와 암송아지와 예수님께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진 밖에서 죽어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 연결되어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송아지를 태울 때 뭘 집어넣느냐? 레바논 백양목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어디에 쓰는 나무예요? 성전진에 쓰는 겁니다. 우슬초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슬초는 어디다 쓰는 나무예요? 바로 출애굽 당시에 피를 문인방에 발랐던 그 풀이고요. 예수님의 해육을 찍어서 목마르신 예수님께 입술에 댔던 그 우슬초입니다. 거기다 또 물줄을 넣어서 홍색실을 집어넣어요. 홍색실. 이 홍색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만든 게 홍색실이고, 이게 저 여리고성에서는 기생 라합의 집 앞에 붉은 실을 매달았어요. 끈을. 그게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죽으신 넘어가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홍색실을 집어넣어서 태워, 세 가지를. 전부 다 이것은, 이야, 신기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2성전의 그림을 보면은 그 예수님 성전 바로 옆에 다리가 있고 다리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 거기에서 바로 붉은 송아지를 태웠던 장소라고 합니다. 끌고 다리를 끌고 갑니다. 송아지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재밌어요. 예수님의 무덤도 송산이 있었던 동산. 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의미적으로 진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치시키고, 그럼 예수님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온 물이 바로 죄를 부정을 씻어주는 물이요. 예수님이 바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저 요한서신에 가면은 물과 피와 성령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성을 증명하는 세 가지 표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 이 눈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눈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눈물이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하늘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겠죠. 어떻게? 진실로 회개해야 돼.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잘못 살았나이다. 이번에 손양원 목사님의 약간 일대기를 납축해서 KBS에서 보여줬잖아요. 그걸 본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면 전부 다 부끄럽습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후배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특히 감회가 기쁜 건 저는 나 혼자 교회에서 첫 목회자가 나 혼자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 보는 내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생각나고. 나는 지금도요. 제가 처음 부임에 갔을 때 그 설교하고 내려가서 그분들하고 악수를 이렇게 설교를 내가 평생 첫 설교했습니다. 시계가 안 보여. 여러분 첫 설교하면 다 무서워 떨어가지고 시계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설교를 1시간 했어요. 11시 예배를. 대개 11시, 대예배들은 1시간 10분에 끝내잖아요. 예배가. 설교만 1시간 했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그리고 시계, 어떤 예배 끝나고 이제 내려가는데, 저 앞에 장로님, 권사님 다 서 계시고, 집사님들. 가서 악수를 해야 돼. 설교할 때는 막 정신 뵀는데, 악수하려고 딱 보니까, 그분들이 얼굴이 보이고 눈이 보이고 입이 보이고 손이 보이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무서워 두려웠잖아요. 어렸을 때. 그분들이 무서운 착한 분들이죠. 근데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발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발이 잘 안 떨어져요.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간을 딱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성령께서 주셨는지 제 마음에 그분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악수했는데 지금도 감촉이 느껴져. 손이 막 뭉텅뭉텅 잘리고 그 일하셔가지고 카치카치 손들 그 감촉이. 그 악수할 때 감촉이 지금도 좀 생생해. 근데 어쨌든 참 그분들은 큰 아픔들을 겪으신 분들이죠. 손양호 목사님은 나는 음성 나 혼자 전이었고 환자진영 환자 전이었고 그분은 진성이니까 양성이기 때문에 더 얼굴이 더 뭉개지고 그런 분들이죠. 그런까지 빨아내면서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기대했다는 말씀드려요. 전보다 그래서 이 후배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그때 그 대구의 에라운이라는 병원 그 한수진병 치료하는 병원에서 그걸 샀거든 재단에서. 거기를 이미 샀더라고 제가 가니까 다 팔렸더라고. 다 지불해버리고 보상금도. 내가 그걸 돌이킬 수도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 목회자로 기록되는데 구지영락교회라고 그것도 구지영락교회 낙동강변에 있는데 제가 1시간 버스 타고 가서 또 30분 걸어갑니다. 그렇게 다녔어요. 일주일에 2번씩. 근데 제가 지금도 아마 가는 건데 만일 거기서 날 쫓아낸다면 나와야 되겠지만 안 그랬으면요 지금도 거기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성격을 막 바꾸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내가 그 장로님 내가 팔리기 전만 왔으면은 이 낙동강변에 내가 어디가 애양원 거기처럼 소락도처럼 낙원처럼 한번 만들 수 있겠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빨리 오면 좋을 텐데 그렇게 서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팔렸기 때문에 마지막 사역자로 나왔는데 그 아픔을 저도 그분들 아픔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눈물 나오고 손영호 목사님 같은 분이 영적인 한국의 아버지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이 사회가 지금요 폭주하는 기관장처럼 교회도 정치도 모든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방향이요 선한 방향이 아니에요. 너무나 저주하고 공격하고 심한 말 함부로 합니다. 나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약자편이잖아요. 뭐 정국 목사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제가요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근데 어디 영화도 보니까 변호사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아파하는 자들의 억울한 자들의 마음이 끌려서 마음을 찢을 때 그를 위해 희생하게 되고 또 그들이 흘리는 눈물들
눈물은 어디서 오느냐? 영혼이 찢어지고 육체가 찢어지고 그 마음이 찢어질 때 거기서 흘러나온다. 그거 하나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 죄를 뒤집어쓰고 내 마음을 찢을 때 회개의 진정한 눈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성합시다. 이거 별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목회고 시간에 다 마찬가지 같아. 진정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고치고 새롭게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야 진정한 연말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의 의미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스기야 눈물은 그래서 회개 눈물입니다. 이 회개가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게 했어. 이사야가 예언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 이사야야, 예? 너 다시 돌아가라. 아니, 하나님 무슨 변개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개치 않나 그랬는데 뭘 변개하셔요? 넌 가서 절하라. 뭐라고요?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변개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yes!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버지의 계획을 바꾸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있답니다. 그 중에 뭐냐? 그 회개예요. 진실로 눈물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 성만, 니느웨 성만 바꾼 거 아니에요. 니느웨 성의 백성들도 심판을 한 선포라고 그랬죠. 요나에게. 그러나 회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갈 때 우리를 향한 채찍을 거두어드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게 할 지혜예요. 지혜. 히스기야의 눈물에서 배워야 됩니다. 생명이 10년 동안 연장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눈물이에요. 제가 성경에 이렇게 눈물을 쳐봤더니요, 참 멋있는 눈물에 대한 말씀이 많더라고요. 눈물 병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왜 너 처녀 백성아, 파멸되는 그 처녀 이스라엘 백성아 하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선지자의 예언자의 참으로 아픈 눈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눈이 진물로 눈물이 시간처럼 흘렀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이 말 100% 믿습니다. 예언자가 계시를 받고 나라의 장래가 보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알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예언자는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중의 예언자가 예언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목사님 예언을 정확히 잘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의 답을 뭐라고 했다고 생각했어요? 예, 많이 울면 됩니다. 근데 눈물이 운다고 억지로 울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령께서 그 눈물을 주셔야 돼요. 예.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 예수 전담 불신족 전도할 때 여기 강대상에 지하에 있을 때, 저쪽에 있을 때, 지하에 있을 때, 주여, 어느 날 금식을 주셨습니다. 주여, 저 교회 밖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그냥 간단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그러자 갑자기 기쁨이 임하면서요, 제가 통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히 안 모였거든요. 주여, 저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지만은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불쌍한 생각을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게 뭐 여러분 그랬습니다. 설교하다가도 울고. 여러분 북한동 보고 딱 친척 아무도 북한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주여 북한동 긍휼히 계시오. 또 대성통곡하기. 여기 누나집에 가서는 불고기 LA 갈비를 먹다가 갑자기 또 기름 부임해가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입속에 불고기가 나면서 뭐가 삼켜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백잔이 그렇고 목잔이 그렇고 밥 먹다가 통곡이 울다가 좀 꺾으면서 좀 멈췄길래 이따가 못 먹겠다 싶어서 치워버리고 이 닦으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기 화장실 바닥이 어떻게 해요? 그때요 물었어요. 주님 왜 이렇게 울리십니까? 그날 주일날이었어요. 내 모르게 설교하러 가는 날입니다. 이유를 몰라. 그래 물었어. 주님 왜 이렇게 울리시냐고 저를.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내 종들아 너희들은 왜 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했는데, 생명을 바쳤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희생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내 백성들, 자녀들이 그렇게 가볍게 보이냐 이건 얘기. 왜 사랑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사람 갑자기 이런 말씀도 주시나? 뜻도 모르고. 하여튼 알겠다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갔더니 그날이 성찬식을 하는 날이더라고요. 성찬식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우리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주신 날 아니에요. 그걸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성찬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울면서 받은 음성과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 생명을 줬고 너희를 희생했다. 왜 너희들 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 11자는 11자도 머락하게만 하지, 또 뭐 안 한다고 머락하게만 하지. 그 말씀도 주셨거든요. 왜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가볍게 대하냐 이거예요, 생명들. 그날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설교하는데요. 준비된 설교 다 없애버리고요. 성찬식 때 놀기 시작했어요. 그 앞에서. 그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을 거야 아마. 나는 지금 5년부터 계속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간증을 말씀을 섞어서 설교를 하고 그때 온 적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 울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왜 눈물을 주님께서 오늘 전하라고 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모두가 다. 정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계속 문자질하고 이상한 문자 보는 사람들은 한쪽 편만 편들어가지고 심지어는 저 노도 저기 군합발로 짓밟아버린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요. 노도 나쁜 놈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써가지고 그걸 막 뿌리는 거 나한테 보낸 사람이 크리스찬이 나 아는 사람이더라고. 난 몰라요. 내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내가 이걸 보냈길래 너무 일방적이고 무시무시한 말을 썼길래 매도하는 글을 썼길래 그러나 그 전에 정보목사라는 말 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이따 이거 다시 보내려고 누군지도 몰라요. 문자를 보내서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저는 안 돼. 제 설교도 들었고 예언도 들었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이따 이걸 이렇게 보낼 수 있냐. 내가 뭐 과민반응을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하고 좀 알아본다면 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미 상처를 받았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말 안 했어요. 자기는 남이 보냈길래 그냥 보냈는데 여보시 이 내용이 남이 보냈다고 그냥 보낼 내용이에요? 당신 동의하지 않는 게 보낼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를 평화적으로 통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용서하고 화해시키고 이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싸우고 분열시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정말 기도하고 이쪽에 유기감이 있다고요? 여러분 민영화되고 그러면은요 되게 보면 다 30% 잘립니다 여러분 다. 가문이라고 가문 다. 그러니까 민영화는 100% 이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개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요. 무조건 수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적자나는 그 회사 나도 이해가 가요. 적자 안 나면 적겠죠. 그래서 국민의 부담이다. 맞아요. 민영화 되면은 여러분 지하철값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것도 국민 부담이 다 어차피 국민의 부담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는 상처를 줄이고 아픔을 줄이고 그걸 타협으로 나가서 평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난 민영화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민영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래도 설득하고 장관이 설득하고 대통령 설득하고 해서 저가 안 되면은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이 왜 지지를 않겠냐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쪽도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함부로 우리가 나쁘다 이거 막 빨갱이다 막 일사병이고 그걸 함부로 그걸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걸 기독교인들이 그걸 날라가지고 목사님 나한테도 뻔히다 목사님 알면서도 보냈어요. 일부러 되게 좀 뭐라겠어요. 그런 짓은 안 돼요 여러분요. 상대방의 아픔을 나도 느껴보려고 노력해야 돼. 아멘? 느껴보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어쨌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런 정치를 펴야 돼.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칼 잡았으면 칼 마음대로 휘둘리는 거 이걸 누가 못합니까? 이걸 누가 못해?
그걸 정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민족과 국가를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런 눈물이 있어야 돼요. 중보의 눈물,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눈물, 그런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의 자신이 뭘 못했다, 성취 못했다, 이것만 회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거 회개하셔야 돼. 아멘?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진정한 아픔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보지 못하는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한단 말이에요? 맨날 자신이 뭘 못했다, 성취하지 못했다, 이것만 회개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이 나라에 살면서 결국 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다 잘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아멘? 다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눈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슬퍼하셨다고, 통곡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피조물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인간을 구원해내겠다 이런 마음을 잡수시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결국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때 성부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건 눈물의 외침입니다. 그죠? 탄식의 외침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나왔을까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송아지를 어디다가? 그 성전 이쪽에 다리가 있고 앞에서 잠다 그랬죠? 토라를 가르치는 저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송아지가 음매하고 죽을 때 그때 소리가 성전에 들린대. 이게 무슨 얘기냐? 엘리엘라마 사막다니 부르짖는 아들의 소리가 성전에 들린다는 성방에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위로부터 아를 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 기장이 얼마나 튼튼하냐면요, 소가 몇 마리가 끓어도 잘 안 찢어진다는, 그렇게 튼튼하답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쫙 찢어져요. 많은 사람은 그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해석하는데, 플러스 더하여 그건 성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부의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눈물 흘리셔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시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체로 만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픔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능하신 하나님을 아파? 너무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체는요, 아픔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성부의 아픔, 성부의 가슴이 찢어진 것이 바로 휘장에 찢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연말을 맞이해서 눈물을 회복하십시다. 아멘.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생하고 흘린 눈물처럼, 또 예레미야의 눈물처럼, 예수님의 눈물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울 게 아니라 내 민족,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 울어야 돼. 아픔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늘을 돌아보시고 새해를 맞이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강팍하고